오늘 설교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금입을 가지고 설교했던 황금입이라고 불리웠던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는 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톰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만능의 갑옷이요 갑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이 깊은 것은 기도가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도 하늘의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다. 아주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또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푸른 하늘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일관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려와서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파란 하늘이 안 보이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폭풍우 위에는 푸른 창공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들이 아주 많이 쌓일 때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사용하셨는데 대단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었는데 한 남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기적같이 무인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구조의 희망을 품고 지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배가 지나가지 않자 그는 깊은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당분간 지낼 작은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난파당한 배에서 떠밀려온 생활 도구들과 비상식약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으로 식량을 찾아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 움막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폈던 모닥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서 움막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 불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리자 큰 남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한동안 주저앉아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 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보니까 배가 섬에 상륙해 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 남자가 선원들에게 묻자 선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와보니 당신의 오두막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 당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 푸른 창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폭풍으로 인해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 있지만 이 창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 2 시간으로 솔로몬은 지난주 강해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개의 기도를 했죠. 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31절부터 40절까지 9절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재판, 전쟁, 비와 관련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는 각종 재앙과 무슨 질병에 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가 추가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4가지가 추가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2번째,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의 포커스를 이방인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단적인 선민 사상에 그 솔로몬은 빠져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시대로 조옮김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전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 복음의 소외 현상이 지나친 이 시대에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전도가 될까요?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한 연합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력으로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연합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연구한 아테브 박사님은 크고 영원한 구원이란 책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패의 강이라는 거예요. 부패의 강. 또 하나는 생명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넘겨졌죠. 그리하여 악과 악행의 흐름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인간의 혼의 땅에 들어가 마음의 죄의 보자들에 흘러가서 그것들을 먹이는 부패의 강이 된다는 거죠. 타락한 우리 인간의 혼의 땅에 이 죄의 보자가 있는데 그 죄의 보자에 이 강의 흐름이 들어가면 부패의 강이 된다는 거죠. 죄의 보자들은 작은 덤불과 같아서 이 부패한 물이 닿으면 자라나고 번성한다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시대 같다라고 느끼죠. 그냥 뭐 다른 거 안 봐도 그냥 시대만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상식 위에 그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잖아요. 더 타락한 본성으로 나아가는 시대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부패한 물이 그 죄의 보자들의 웅덩이에 닿지 않으면 그 죄의 보자는 시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이 정화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온전히 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강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우리에게 흐르는 수액이 있습니다. 그 수액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은혜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다면 그들을 통해서 권세 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신약의 방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면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침을 통해 그 생명나무가 자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아야지. 내 영혼에 예수 믿을 때 오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흘러넘쳐야 주변의 사람들이 딱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거죠. 뭐가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세요? 아니면 너 같으면 난 진짜 예수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 들으세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씨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 영혼 존재 중심에 혼의 타락한 혼의 영역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가오면 내 안에 그것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짜증내. 그래 애들한테 구박하고 막 자기 짜증난 걸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남편이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받죠. 그러면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온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손을 들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43절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불신 남편, 자녀, 아내, 이웃, 직장 사람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항상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 정말 잘 믿어볼 만한데, 꼭 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태클을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막 승질나게 화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변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모험 기도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45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 주께서 보내신 길로, 여기에 밑줄을 보세요.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르를 돌아보옵소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솔로몬 왕은 이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치르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4절에 기도를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전쟁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것은 앞의 전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대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밑줄을 그라 그랬죠. 44절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뭘 찾을 수 있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섰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 성전, 회렘, 히브리어로 회렘, 홀리워, 그래서 싹스리, 이런 전쟁을 명령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회렘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시되죠. 당연하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실현되어 계속 나의 삶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약속만 있어. 뜻을 깨달았어.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사사기 7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양털 사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집에 보내. 그럼 몇 명만 남기세요? 300명만 남긴다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300명은 남겼다는 거죠.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면서 막 불신하고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건데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아까 믿음의 눈, 그죠? 폭풍우가 몰아쳤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게 되잖아요.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갔죠. 나갔는데 모세가 산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막 손이 내려와. 그러면 아말렉이 이겨. 그리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가지고 팔을 받쳐. 끝까지 팔을 받치면서 기도하고 씨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의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소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길죠. 그 5절로 돼 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을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자, 이 부분을 솔로몬이 기도할 때 가장 껄끄러운 기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상황이 너무 흑암이 너무 깊어가지고 폭풍우가 너무 깊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도대체 이 포로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그냥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벼룩이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노예의 상태에 있잖아요. 노예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삶에 삼중고가 임한 거죠. 좀 끝났다. 나의 삶은 이제 게임 오버다. 정말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죠. 영성가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으로 가져가시면 곤란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지은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영성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여정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겨울은 황량하죠. 그리고 고독해요. 추워요. 웬만한 것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겨울을, 영혼의 겨울을 겪습니다. 그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겨울을 맞이하면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5가지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산의 상태. 파산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죠. 가족관계는 다 깨져 있고 재정은 제로 베이스. 아니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아예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있죠. 2중고, 3중고. 거기다가 건강은 너무나 쇠약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밤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거칠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봄이나 새싹이면 돋잖아요. 여름이나 가을에는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또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너무 막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삶은 계속 겨울이 계속돼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시죠?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시편의 상당수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한 거죠. 그런 밤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이 부재하다는 거죠. 주님의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냥 나 혼자 그냥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거부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봄, 여름, 가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 겪었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친구가 부재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친구가 없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이 성전봉헌 기도 안에 그것을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열왕기상 8장 47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 스스로 깨닫고가 중요해요. 그 사로잡혀간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사로잡혀간 땅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요. 그냥 폭풍과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가운데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뭘까요? 자기 생각할 때 스스로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는 거죠.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가더라도 공동체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 혼자 버려져 있어. 혼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지금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마음이.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범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범죄예요. 두 번째로 반역은 야와인데 그릇되고 어그러져서 구부러진 것을 의미해요. 자, 범죄는 그냥 계획 목표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로 반역은 뭐예요? 어그러지고 구부러졌어요. 좀 더 세죠. 상태가 좀 더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이죠. 악은 라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점층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데 지금 가고 있지 않았구나. 내가 그 밝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구름 속에 갇혀서 방향을 잃었구나. 자,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뭐가 오죠? 회개의 영이 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요. 그냥 흑암만 보여. 쉽게 얘기하면 흑암만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모습이 올라오죠. 범죄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도 이랬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 파괴되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아. 마음 중심에는 이상해. 그게 피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거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있죠. 내가 피하려고 하면 더 있죠.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 마음이 파괴되고 고통 속에서 불면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죠? 흑암만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은 창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한번 십자가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의 요동침을 통해 살았잖아요.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 다시 내 상황과 현실을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평온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온함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평온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온하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그 삶이 시작됩니다. 만족시킬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내 욕구를 따라 살면 수만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녀요. 너무 방향이 많아.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선에 전적으로 충성할 때 중심과 초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될 때 더 크신 능력자, 선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점이 생긴다는 거죠. 초점이 생기고 중심이 생긴다는 거죠. 평온은 즐거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평안함을 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평온은 우리의 삶을 세울 견고한 기초를 발견할 때, 그죠? 삶 속에 견고한 기초가 발견될 때 얻는 부산물이에요. 내 삶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평온함이 온다는 거죠. 평온은 우리의 외적 세상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항복할 때, 제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죠? 회개함을 통해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복 두 번째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49절을 보세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 적국의 땅에서가 중요해요. 그것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 있어요. 여전히. 그죠? 항복했다고 지금 해결된 게 아니죠. 회개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적국의 땅에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첫 기초가 잘 세워진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적국의 땅에서, 그냥 흑암에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전 인격과 의지로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대충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집중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무기력한 상태에 앉아서 널브러져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다면 이제 주님을 열정적으로 열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무기력하게 기도하고 자기 일을 남의 일처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누고 그냥 적당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유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11절은 잘 알아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11절부터 14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하래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그 현실에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또 찾고 찾으라는 거죠. 재앙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만나 주신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한나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이 문제가 알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한나처럼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다른 것으로 풀지 말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갈망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이 중요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번 나왔어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4절의 이 뒷부분의 내용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상을 복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니? 그럼 내가 정말 네가 그렇게 전심으로 나 앞에 부르짖고 나를 찾으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내 인생에 이 매듭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헝클어져 버린 내 인생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포로의 상태에 있는데, 삼중고의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상복구. 놀라운 말씀이죠. 원상복구,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소유가 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을 보세요. 주께 범죄한 백성은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바로 뒷절에 나오는 거죠. 51절 시작을 영어 성경 4.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철분무 같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신앙을 연단하는 철풀무, 용광로와 같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애굽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삼중고, 전쟁의 포로 상황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내면에 마음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시작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소유임을 주장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정리와 이끄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가 삼중고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건져주세요. 저는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 이야기 중에 늘 이 말씀을 읽으면 통독하면 눈이 머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요게 딱 단락이 져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 구절이에요. 항상 저는 이게 묵상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그래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맨손 하나로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나귀 턱뼈 하나로 어떻게 해요? 그 대적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생마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드릴라가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그 당시는 철기 문명이 아니고 청동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노줄로 묶어서 지하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맷돌을 굴리게 했습니다. 뭐 작은 맷돌 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맷돌 있죠. 짐승이 굴리는 연자 맷돌 있죠. 큰 맷돌 있잖아요. 돌아가는 정말 힘들게 굴려야 겨우 굴러가는 그것을 24시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고 고통이 넘치며 정말 이제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맷돌을 굴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내가 잘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투덜거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겠죠.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사기 16장 22절에 이 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끌어냈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기둥 2개를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주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둥 뿌리를 뽑아버렸죠. 놀라운 힘이죠. 우리가 기둥 뽑는다고 뽑혀집니까? 안 뽑혀지잖아요. 근데 그 기둥 뿌리를 뽑아서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대적이 얼마나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거죠. 자기 평생에 한 1,000몇 명 죽였는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반전의 그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평생 했던 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삼손처럼 한 번 무너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온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가정이 깨어졌고 직장이 무너졌고 내 몸이 쇠약해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위대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어질 거예요. 자꾸 나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지금 그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소서입니다. 솔로몬이 지난주 성전 봉헌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도 똑같아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볼 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앞과 뒤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오늘 본문 52절부터 53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 53절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예요?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그 언약을 하셨잖아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마무리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먼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4절부터 61절은 솔로몬의 축원이 나와요. 그죠? 번제단 앞에 단상에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절에서 64절은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뭐 하는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넘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양의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 봉헌 예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